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름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약혼한 남녀 대위기를 맞이하다, 무슨 소설 제목 같죠? 이런 제목으로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서로 정혼한 남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의하면 정혼 혹은 약혼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한 남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혼한 유대 남녀는 비록 그들이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 사이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는 동시에 여자는 이미 아내가 되고 남자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 부모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품과 동시에 부부로서 동고동락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정혼한 사이였던 요셉 마리아, 함께 꾸리게 될 새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삶은 넉넉치가 않고 녹록치 않았지만 이제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와 매일 함께하며 오순도순 살 것을 생각할 때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좋은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인생에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큰 일이 들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갈릴리 지방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북방 변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북쪽의 그런 외곽지대, 이방과 가깝고 또 나사렛은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무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게 외지고 작은 촌동네의 나사렛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장소였고 그런 시골 마을에 사는 어린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처럼 30살, 20살 이런 게 아니고 더 어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 총각과 약혼한 애숭이 처녀의 일상은 그 누구에게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장 가브리엘이 온 세상 만민이 우러러보는 유명한 사람, 잘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바로 그 나사렛 촌동네의 보잘것없는 이 정혼한 처녀를 그녀가 홀로 있던 와중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이것은 거저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과분한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주되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을 풍성히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마리아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미천한 인생이죠. 마리아는 가난한 집안의 여자요, 미모나 능력이 뛰어났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종교적으로 남보다 내세울 게 있었느냐? 본문에는 마리아가 특별히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거나 탁월하게 헌신 봉사했다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그렇고 마리아는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리아를 영원전부터 먼저 아셨고 그녀에게 주목하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 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죠? 햇빛, 공기, 물, 양식, 자연 만물의 축복과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고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햇빛이 비치니 감사. 아멘. 물을 마시면서 감사, 공기를 쐬면서 감사, 다 감사의 이유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특별하고도 큰 은혜를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뭐냐? 우리 인생의 근거,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만약에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가 갑자기 이 자리에 짜잔 나타나서 자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기대와 바람은 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무병장수 승승장구 탄탄대로 만사형통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런 걸 보게 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포한 천사는 그 은혜로 인해 일어나게 될 새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이어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택함을 받고 지명을 받아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녀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할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 마리아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천사가 선언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너는 큰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뵐 거고 예수를 낳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은혜예요. 결혼식도 안 올린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수치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그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들닥칠지를 하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 함께 사는 것은 남편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배신감에 두고두고 치를 떨고 화가 폭발할 일일 텐데 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면서 마리아와 요셉 아무것도 모르는 청춘 남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예고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왜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전체를 또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뜻대로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비천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 요셉은 서로 정혼하여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엄마 아빠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새로운 삶의 계획, 그런 새로운 삶의 계획과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아들, 인간 남녀의 육체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영광과 축복과 생명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뜻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너희에게 영원한 가치를 수여하고 너희를 빛나게 할 것이다.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어머니의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 이후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과 그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정혼한 총각 요셉에게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윗의 법적 혈통을 부여하고 예수라는 위대한 이름을 수여하는 유일무이한 아버지의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은 위대한 것이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작고 무의미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인상이 강해지곤 합니다. 에게 이게 뭐야, 남은 큰 거 받았는데.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포착하시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위대한 그분의 일의 한 부분을 기꺼이 우리에게 맡기시며 그걸 통해서 온 세상 앞에 큰 영향을 미칠 귀한 열매를 거두고자 역사하는 것이 은혜의 사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내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은혜의 사명은 인간의 이성 경험, 세상의 상식 전통과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목수로서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인 요셉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 이제 정식 결혼식을 올릴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사랑하는 정혼녀가 마리아가 아이를 뵌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요셉은 심각한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추스르기가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했던 만큼 무지막지하게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구를 너무 사랑했는데 배신감을 느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더 미워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당장에도 달려가서 응징과 보복, 심판과 처단하는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 깊이 고심하다가 그래,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이혼을 함으로써 마리아에게 아무 해가 가지 않도록 그녀를 놓아주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바로 그 생각에서 돌이켜라. 네가 인간의 차원에서 홀로 고심하며 최상의 방법이라 결론 내린 그것을 너는 과감히 포기하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명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그게 내 뜻이 아니다. 마리아를 데려와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사명을 마주대하게 될 때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그 모든 게 우리 인간의 이성 경험, 세상의 방식, 내 취향, 바람, 조건에 안 맞는다는 것을 통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근데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요셉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당사자 마리아입니다. 처녀인 그녀에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천사가 뭐 예고하고 왔나요? 그냥 쫙 와가지고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할 것이다.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게 너의 특별한 부르심, 네 인생의 놀라운 사명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줬을 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천사여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남편 요셉과 동거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 어떤 남자와도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주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생물학적인 상식과 경험으로는 처녀 혼자 아기를 잉태하는 게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불가능의 제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제한이 사라져요. 성령은 전능하신 영. 아멘. 성령이 좌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 아멘.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아기의 생명으로 잉태되고 아담의 원죄와 상관이 없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고, 동일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우리의 제한된 이성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감동, 감화, 도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이 찔려지고 다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권능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된다고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곳에는 기도의 영적인 힘이 부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이성, 경험, 상식이라는 한계와 벽에 막혀있지 말고 성령을 인정해라. 그분이 너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라 말씀합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불임의 여인인데다가 아기가 안 생기는 여인, 더구나 나이도 이미 많았기 때문에 할머니이기 때문에 절대로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녀는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6개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천사는 바로 그 기적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마리아야, 너는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너에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동일한 일을 내게도 행할 수 있음을 믿어라. 믿음으로 취하는 가운데 기적의 연쇄 작용을 일으켜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취해라. 아멘.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성도 간의 간증과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간증이 별로 없는데 이제 간증이 다시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예배 때 기회를 드릴 때 간증할 분은 간증을 하셔야 돼요. 예. 간증은 내가 이렇게 잘났고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았어요,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 지 자랑하고 있어,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은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나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아멘. 내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적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참된 간증인 거예요. 그러면 간증을 듣는 사람은 부러워하며 시샘하는 게 아니라 고백되어지는, 선포되는 은혜를 자기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했다고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남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엘리사벳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남에게 일어난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은 시큰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병이 있거든요.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병이 나았을까요? 옆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간증으로 감동과 도전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사의 결론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모든 것의 해답이고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고 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나도 체험하고 남도 서로 나눠주고, 그러나 신앙의 모든 체험이란 것은 순간에 국한된 뿐이고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그냥 불같이 뜨거워졌지만 그게 영원히 불같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상적인 체험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 경험, 상식, 전통,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 모든 걸 다 넘어서 결국 말씀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정혼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요. 지금도 그렇죠. 율법 규례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설령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는다 해도 마리아에게는 결혼 전에 애를 뵌 부정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한평생 붙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리아는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3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은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과연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 모든 혼란과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가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게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마음은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혼란과 부담이 그녀를 여전히 뒤흔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요동하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가족과 함께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천사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사랑하는 남자 요셉에게는 이 일을 먼저 알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과연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눈앞의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리아는 취합니다.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인이신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는 당신 겁니다. 주인이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성령이 임재하시며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이 그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대신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눌림과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감사, 담대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마리아 안에 역사해서 그녀의 태에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아기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했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후 남편 요셉에게서도 우리는 마리아와 동일한 신앙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처럼 직접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통해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면서 이게 뭐야 마음이 심란하다 보니 별 이상한 꿈을 다 꿨네. 받은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했으니 마리아하고 이혼해야지. 자, 이혼 절차 밟으러 가야지.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꿈에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마음 깊이 새기며 여러분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고 상황이 어쩌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요셉은 자기 인간적인 감정 계획을 다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성령의 역사로 아들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며 동침하지 않았고 마침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에게 온 세상 만민이 영원하신 구주의 이름으로 고백하게 되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아멘. 요셉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대대적인 악의 역사를 계획합니다. 꿈에 경고하심을 받은 요셉. 요셉은 깨어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먼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한 후 신실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는 스라에 여러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분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키우고 준비시키는 헌신의 삶, 충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은혜와 사명의 깊은 진리를 되새기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그리고 사명.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가벼운 행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그저 나 기분 좋으라고 편안하라고 잘 되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위대한 사명을 수여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는 사명의 다른 이름이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 전체를 큰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성 경험, 상식, 전통, 사람의 감정과 뜻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일을 명하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항상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낮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이후에 그 마리아의 입에서는 위대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모가 된 마리아와 요셉처럼 오직 은혜를 알고 은혜에 순종하고 은혜를 높이는 가운데 영원한 복과 생명의 통로로 빛을 발하는, 아멘, 이 어두운 혼돈한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위기에 처한 정혼한 남자와 여자, 그들이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영원히 성경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으니 사명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끊임없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동반하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향기와 빛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